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까지.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지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선거 내내 보궐선거가 있었지요. 오늘 이제 투표 날인데 부산, 서울, 우리나라 1, 2도시가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내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흑색 선전. 상대방 후보를 폄하하기 위해서 또 표를 깎아 먹게 하기 위해서 또 끌어내리려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그런 소문들을 또 그런 비방들을 일삼았습니다. 생태탕을 끓였니, 생떼땅을 끓였니, 투기를 했니, 어쩌니, 옷은 뭐를 입고, 신발은 뭐를 신고, 근거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증인도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또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했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들었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야, 참 너무 심하다. 상대방을 비방을 하려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비방을 해야 돼요. 증거도 없이 그렇게 비방을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이니 무고니 해가지고 오히려 크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르긴 몰라도 선거가 끝나면 증거 없이 그렇게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명예훼손에 걸리는 것이나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선거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되고 벌금을 물든지 구속이 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증거 검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도 흑색 선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편지로는 아주 위험이 있는 것 같으나 성도들 앞에 서면은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해요. 우리는 사도 증서가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이런 증거, 자격증 같은 게 있는가 봐요. 운전면허증. 저도 운전면허증이 있거든요. 이종이 있어요. 갱신도 했어요.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자격증 하나 들고서 우리는 이런 사도라고 하는 자격이 확실한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흑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사도이고 그들이 거짓 사도다,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여줬어요. 앞에서도 그가 나는 참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힘썼는지 쭉 이야기를 해줬고 또 거기에다가 사도들이 이런 경력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나도 이런 경력이 있다. 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나는 학문으로 따지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 아래 이게 3대 랍비군요. 3대 선생 중에 하나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대 율법 선생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그런 분인데 거기는 들어가서 그 문화에는 들어가기가 힘들지요.
이 경쟁이 치열하죠. 뭐 명문대 들어가든. 그런데 그 선생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자랑을 하려면 나도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또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너무 큰 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사도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안 믿으니까 나도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참사도로서 그들보다도 더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나를 자랑한 것이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자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두 가지. 확실한 증거. 모든 참음이라 그래. 모든 참음. 사도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참 성도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이게 참지 못하면은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돼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11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에서 몇 날 며칠을 갇히기도 했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3번씩이나 맞기도 하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고난. 또 지금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 사람 가짜라는 거야.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끝까지 그는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만 니들은 갈 대로 가라 그러면. 그리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포기를 안 하잖아요. 니들의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자들을 또 양육해서 세워놨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세워놓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 우리 보니까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은 가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신을 받으면 그 가만히 있겠어 나 같으면 간도라고 그냥 돌아서 버리죠. 근데 포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길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서 참사도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참음은 진짜 그가 진실한 성도요, 사명에 아주 충성스러운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11절 12절에도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은 그냥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리가 양을 해치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하고 싸워요. 자기가 다치는 거, 자기가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단 말이에요.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꾼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양이 아니고, 자기 양이 아닌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럴 때는 그 양들로부터 자기가 뭔가 얻어낼 것들이 많거든요. 뺏어낼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떤 위험이 닥쳐오면은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양이 죽든지 말든지. 선한 목자는 그래요. 선한 목자는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신 그때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참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꾼은 안 그래요. 사꾼. 그냥 뭔가 이익만을 바라고 양식만을 바라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자기가 받아놔야 될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자기가 받아놔야 될 것에 어떤 손해가 온다 그러면은 그냥 그 순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산을 해보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던 것이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도도 그런 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라고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까지 있고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뭔가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간다. 그냥 나가면 좋아. 그냥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 나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그냥 간데 가가지고 그 교회는 말이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비방을 하고 그것까지도 좋아.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계속 접촉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라 그딴 곳에 뭐 하려 머물러 있느냐. 그 아주 불량한 성도입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성도예요. 신앙 있는 성도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내가 여기서 참을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말없이 떠나서 간 자리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잘 되기를 위해서. 이게 참 성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와야 내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요.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냥 뭐 어렵다고 해서 뭐 그냥 헷가닥 뭐 흔들리고 동요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꿋꿋하게 그냥 모든 걸 참으면서 다 극복해내요. 신앙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도 동료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상황이 어떻든지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그런데 크게 개의치 않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일을 묵묵히 그냥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참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겟세바네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드신, 지으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뭐 십자가에 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수모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그 영광을 버리고 그런 아주 지극히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번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 그렇게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 버리고 돌아가진 않아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참성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참 또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다 참아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목회자들부터 그렇지 않아요. 이 목회가 이제 직업적으로 변해가요. 또 어떤 사역지를 고르려 그러면은 거기가 도시냐 변돌이냐, 얼마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이런 거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걸 없고 그냥 얼마만큼 그쪽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학교 전도사들, 우리 전도사 사역할 때 우리 45만 원 받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45만 원. 그럼 45만 원 가지고 아무리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지만은 2000년대 1999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1999년도에 45만 원 받고 시작했다.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하는 교육 전도사. 물론 큰 교회 가면은 이제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한 70만 원, 뭐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적었어요. 45만 원. 군대 가면은요, 고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놀리려고, 이 밑에 새로 들어온 애들, 이등병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을 놀리려고 어떤 장난을 치는가 하면은요, 100원짜리 하나, 동전 하나 딱 주고, 뭐 PX 가가지고 담배 한 각 사오고, 음료수 하나 하고,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음료수 하고, 또 뭐 사고, 그리고 1,000원 거슬러 와, 그런다. 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고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그냥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종 안 하면 두드려 맞을까. 이제 장난하려고 그러지. 아무리 고참이라도 그냥 무모한 일을 그렇게 시키겠어요? 근데 우리가 45만 원 받았지요. 45만 원 받는데 애 둘하고 우리 넷하고 내 식구가 먹고 살아요. 그게 45만 원 가지고. 우리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 뭐 넉넉히 쓰지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뭐 애들 잘 기르고 우리 잘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뭐 얼마를 주든지 뭐 사택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쪽 교회로 가서 감당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라 할 때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참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도 사꾼이 되고 말았어요. 사꾼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교회 부임을 나갔어요. 부임을 나가는데 한 3년 하다 보니까 부목사 생활할 땐 편하죠.
담임 목사는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도요, 아주 피곤해요. 힘들어요. 한 3년, 한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징징대가지고 그보다 조금 좀 조건이 좋은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저 사람이 백을 보고 사역을 하는가, 하나님을 보고 사역을 하는가, 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요, 주변에서 뭐 여러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지만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사람들은요, 상당히 나중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딱 자기가 의존하던 사람이 뭐 사퇴를 하든지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도중에 뭐가 힘이 빠져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전부 다 그냥 축풍나게처럼 우수수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보잖아요. 매달 져 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요즘은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명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책임인지 이런 거는 따지질 않아요. 그냥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데 뭐가 기준인가 하면은 얼마만큼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세속화됐단 말이죠. 신학교 학생들이 사역할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역할 자리가 없다고,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원도 지역의 교회에는 교육 전도사들이 안 내려와요. 교육 전도사들이 안 내려온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교육 전도사들이 안 내려와요. 자리가 있다고 광고를 해도 안 내려와요. 교육 전도사들이. 그래서 교육 전도사들이 없어가지고 목회지가 없는 부목사들이 들어와요. 목사들이 내려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전도사들이 좀 담당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목사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역 자리가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역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예비해놓은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디로 갈까요?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다 보내주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경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성장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똑같아 지금. 이게 뭐 교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세속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아주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젊었어요. 이분이. 젊을 때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보장된 그런 목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청빙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한 뭐 7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 그런 데예요. 막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또 안에서 뭐 큰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교회가 뭐 파산이 되니 뭐하니 뭐 이런 교회인데 여기서 청빙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곳. 그러면 유학을 가가지고 보장된 목회를 보장된 목회를 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여기 들어가면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고생 바가지로 하는 데고, 그런데 선배가 하는 말이 십자가를 지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그래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양신당 도무지 그 소리 듣고는 유학을 못 가겠더라는. 포기하고 그 교회를 가서 담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짜 자기 그 보장된 그런 목회를 포기하고 그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그 기쁘시게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목회의 축복을 그분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다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쫓겨나오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또 지 스스로 도망가기도 하고, 죽을 수가 앉아있고. 왜냐하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참된 목회자요,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거기서 묵묵히 감당하고 다 참고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된 성도요, 진실된 목회자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냥 모든 걸 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 하나님의 진실된 지도자들은 어떤 또 증거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뒤에 부분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 있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무슨 자랑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거를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이 강권하시는 역사. 성령이 사도 바울을 도우셔서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 것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표적과 기사와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강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킨단 말이죠. 누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각 사람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성령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지도자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똑같아요. 내적으로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23절 말씀이죠.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내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또 외적으로도 열매가 나타나요. 외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입에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시편 119편에 나와 보면은 한 낮에도 또 한 밤에도 새벽 미명에도 늦은 밤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고 눈이 아프고 피곤하다 그래요. 눈이 피곤하고. 그럴 정도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냥 길을 쓰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또 예배의 자리는 그냥 빠지지 않고 나타나서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려고 길을 쓰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왜냐하면 도덕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도덕성이 좀 밝아지고, 또 바르게 모든 것들 옳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꾸 그런 길로 떠미니까 그냥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진단 말이죠.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또 기적이라고 하는 또 뭐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정말 이거는 진짜 누구의 힘으로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거지?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안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진짜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도 성령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4가지 정도의 크게 이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4가지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가 보여야 돼요. 뭔가가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뭔가 증거가 보여야 돼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가끔 복도에서 교회 복도에서 이렇게 만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목회를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하시게 하라 그런다. 성령이 하시게 하라.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당연히 성령이 하시지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그러면은 목회가 힘들지 않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올해 목회도 하셨고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는 해도 실제 그게 경험적으로는 내가 아직 체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세웠던 그런 모든 계획, 그 파일들이 있어요. 파일들.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전부 다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 이거다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고 뭐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뭐 기다리면 되고.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신 거로구나, 목사님께서. 그래서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도 싸움이 없어, 이상하게.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잔잔한 호숫가. 교회가 그런 상태란 말이죠.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 정도 되면은 그냥 회의 때도 그냥 옥신각신하고 뭔 일 가지고도 옥신각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목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일에 성령께서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잔잔하게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냥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그냥 역사해서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주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성도이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건 아니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게 한 거는 내가 스스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게. 나는 참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진짜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그들보다도 더 우수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도 자랑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증거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거짓 사도들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사도가 흉내를 못 내는 건 뭔가 하면 가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리에 사역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들은 가짜들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참 지도자나 성도들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참고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백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고 했는데 모든 참음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짜 고짓 선생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한 지도자 또 성실한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잔잔하게. 그래서 그가 누가 보더라도 변화가 보여요. 발전이 보이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참 지도자요, 참 성도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되고 참된 성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지도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참으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 속에서 늘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표정을 우리가 늘 보여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의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복을 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정은 무언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의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참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 귀하게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는 그때까지 이제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강한 역사도 나타내 주시옵시고 또 온유하고 온건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 채움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교회의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홍래 집사님 빨리 회복이 되어서 걸어서 스스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독 성도님 또 이 기계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력으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하나님의 노년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셔서 후유증이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이 온전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홍래 집사님이 협착증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여 돌아올 수 있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걸어서도 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준독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육신적인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대가 끊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아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잠을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이여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건강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기적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수술의 후유증이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이런 영광들을 저의 입술로 또 저의 인생이 평생 증거하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빠르게 절 터도록 하.